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에 분들께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우리가 살 것도 없고 또 열매도 없는 것, 척박한 곳을 가지고 우리는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생각할 때 고난과 부족함의 장소가 광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도 없고 우리가 곡식도 없고 열매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고난과 부족의 장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는 광야에서 훈련이 필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훈련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22장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서 은혜를 줄 때 그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출애굽할 때 구원받으면은, 출애굽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나와 보니까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곳으로 기쁜 일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 교회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도 넉넉히 어려움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15일 정도면은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리 멀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이나 돌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 빨간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훈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다듬으셔서 천국 갈 때쯤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 천국으로의 삶을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1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랫동안 돌지 마시고 믿음의 순종을 택해가지고 15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죠. 출애굽을 했으면은 자유인 줄 알았는데, 자유인 줄 알고 나와보니까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들이 왜 광야에서 우리를 고통시키는지, 고통하게 하는지, 왜 맛도 없는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먹어야 됐는지, 그들은 불평함을 불만하며 하나님께 때로는 어게인스트, 그죠? 대항하고, 또 주의 일꾼들에게 또 우리가 내 마음을 반대로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광야의 40년은 또한 예수님의 그 사명의 그 시간을 통해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당하시고 승리하신 것은요, 결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축적으로 말씀했던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헌신을 다하시고 고생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천국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예표이기도 하시고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광야 교회 시대,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고 섬기려고 하는데 생각지 않은 문제를 만나고 아픔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며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첫 번째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의 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던 것은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물도 없는 곳을 가게 하시고 불뱀과 정갈이 도살에는 독이 있는 그런 곳이고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더위를 통해 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지역에 인도하셨던 것은요, 그들을 통해 가지고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게 최종적으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던져놓고 마무리 짓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셨으면요, 주님께서도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갔으면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면은 발자국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국은 내가 고난의 시간에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가 너를 안고 갔던 발자국이었다고 하는 어느 수필집에서 봤던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증거로 8장 4절에 나오는데 어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와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단벌 신사로 40년을 버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간혹 가다가 저 절간에서 들려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존경하지만 그 사람도 죽어가면서 얘기를 했던 것은 내가 수미산보다 더 높은 지옥으로 들어간다라고 그 입술로 고백하고 죽었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 옷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예, 여러분 대답 못하니까 제가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그 옷이 입을 게 없지만 그죠? 옷장을 그냥 정리해가지고 꺼내야지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옷장에 옷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려고 보면은 허리가 안 맞고 입으려고 보면은 또 여러 가지가 안 맞아가지고 보관 중인 옷들이 있습니다. 옷이 많은데 또 어떻게 돼요? 또 몸이 불어나면 그 옷을 또 사야 됩니다. 예. 그런데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은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 것은요, 신발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죠? 40년 동안이나 저렇게 보잘것없는 신발, 요즘처럼 나이키고 프로스펙스 옛날 거죠. 진짜 아디다스고 이런 명품 신발이 아니고, 그리고 그 일반으로 가죽으로 줄로 만들었던 샌들 같은 저 신발이 40년 동안이나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광야에 던져놓고 나몰라라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은 불뱀과 정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터뜨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 가면은요, 가장 무서운 것이 물론 밤의 추위와 그 다음에 낮에 그 더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정갈입니다. 그리고 뱀입니다. 뱀은 어떤 뱀이 있습니까? 코브라도 있고 또 방울뱀이 있습니다. 꼬리를 흔들면은요, 그냥 사람이 접근하면 위협하려고 꼬리를 흔들면 촤 소리가 납니다. 제가 베어 마운틴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등산을 우리 성도님들과 몇 분이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으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딱 돌아보니까 바로 이 높은 산 위에 이 뱀이 이 꽈리를 틀고 그 다음에 또아리를 튼다 그러는가 하여튼 틀고 그 다음에 꼬리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꼬리를 틀면서 흔들고 있는데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는 거예요. 온몸에 털이라는 털은 쭉 서가지고 엄청 놀랐죠. 잠깐 멈추라고. 그대로 지나가면은요, 이 꽈리를 튼 거는요, 점프하면은요, 2m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긴 나무가지 가지고 그거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옆으로 던진 다음에 그것을 패스하게 됐던 거죠. 뱀은 무섭습니다. 지금의 앰뷸런스도 있고 병원도 있지만 그 당시엔 없었겠죠. 물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과 정갈로부터 보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음식을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음식을 주셨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새벽마다 나가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만나를 날마다 공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으셨지만은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다. 나밖에 없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연예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가장 극악할 때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아픔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당하고 상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침내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롬8 28,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요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다면서 넘어가면은 마침내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마침내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다 같이 빨간 글씨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목사님 도대체 그 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복을 얘기합니까? 예, 여러 가지 영적인 복, 육적인 복, 환경적인 복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도 있겠지만은 오늘 성경에는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 1장부터 나오던데 7절부터 보면은요. 신명기 8장 7절부터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어떤 복인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했던 거예요. 저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뉴욕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산에 가고 싶으면 조다리 하나 건너가면 되고 바다 가고 싶으면 롱아일랜드로 그냥 가면 되고 그죠? 그 넓은 벌판으로 가고 싶으면 아무 데로 가도 다 넓은 벌판이에요. 도시로 가고 싶으면 도시로 가고. 저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니까 저를 이곳까지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곳까지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에 겨워서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미국에 사는 분들 또 뉴욕에 사시는 분들 열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요 진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지 믿습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여러분
어렵다 하더라도요, 밥을 못 먹는 사람은 한인 가운데는 많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길에 섭리스로 사는 분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열심으로 성실히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가는 데마다 분천과 샘이 흘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렇게 가는 곳곳마다 샘이 있으면은요, 대한민국이면은요, 어김없이 유적지가 되잖아요. 그죠? 물이 있고, 샘이 있고, 강이 있고, 아름다운 산이 있고, 어김없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8절에는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 또한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에 끝나지 않고 9절은요,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를 찬송하리라. 아름다운 땅은요, 풍요로운 땅이었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신 다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다음에 겸손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인 것을 분명히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의 장차 미래의 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미래에 받을 것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저기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짜증난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접해옵니다. 오늘 어떤 분은 일부 예배 때 저 모시고 제가 차량 운행해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경기가 어렵죠?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어떻게 말할까요? 헌금을 반으로 깎아준다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분이 딱 한 대 때리면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만큼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마침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는요, 25년 동안 아들이 없어가지고 고통도 받고 괴로움도 당하고 스트레스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부지불식간에 대접하고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했을 때 마침내 25년 만에 마침내 사라를 웃게 해가지고 아들 이삭을 얻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멋진 꿈을 꾸고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의 인생이 모든 것이 감옥 안에서 끝날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마침내 그를 들어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리더로 세웠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는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에게 놀라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진짜 꿈에 그리는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은 아들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야곱의 12지파를 만들어 주시고 12지파가 모든 애굽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만들어 가지고 마침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결과가 임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해 가지고 나아가면은요, 지금 현재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마침내 놀라운 은혜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마침내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침내 내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내가 마침내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마침내 내가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간절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답을 분명하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답을 제시하지 못하지만은 어떤 지식과 어떤 학문도 제시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8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알지도 못하는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은혜를 지키라고 이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여러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 유대인들, 물론 유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닉 교회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가난하고 왜 변방으로 돌아다니며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들어서 사용하는가? 제가 그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며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용하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이유는요, 8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지금도 신명기를 암송하지 못하면은요, 그들은 13살 이상에 받는 성인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일 처음에 어린아이들이 암송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1절부터 해서 진행되는 모든 말씀을 그들은 암송해가지고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성인식에 참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한 분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금요일 날 이원호 성도님을 방문했어요. 저 옆에 조금 보이는 게 저인데요. 근데 얼굴 모습이 좋아졌죠, 그죠? 살은 많이 빠지고 야유였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올 때는 좀 이렇게 살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야유었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했던 것은요, 사망 선고를 받고 그리고 살아났고 뇌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콤마가 아니고 몸이 회복됐으며 의식이 회복됐으며 의식이 회복됐는데 식물인간이 아니고 온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기억상실증에 걸려 저를 못 알아봤는데 지난 금요일에 가서 최종적으로 저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억상실증이까지 돌아오게 됐어요. 이제는 뭐만 남았습니까? 원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근육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단백질 우유를 한 박스를 사다가 진짜 집에도 한번 사준 적이 없는 단백질 우유를 내가 그 형제에게 사다 주고 생각하기를 나도 한 박스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먹고 일어나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자 약속을 했던 거예요. 알코올릭이 있었지만은요, 제가 술을 기억하는 거 물어보니까요, 술은 기억에도 안 난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일만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모든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번 일들을 통해서 제거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요, 그 병원에 갔다가 주차를 병원 주차장에다가 하려고 하다가 주차비가 비싸요. 그래 제가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 했을 수 있으니까 주차를 동네에다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주차가 어려운 아스토리아 같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아주 저기 공항 넘어서 40분 정도 가는 그런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주차를 했는데 그냥 주차를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병원까지 한참을 걸어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남자들은 위치 머리 계산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돌아가면 더 짧게 돌아가겠다 해가지고 반대편으로 해서 딱 돌아갔는데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미로와 같은 그 도시에 제가 차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위치도 표시도 못하고 난감하고 이제 금요 예배를 드리러 빨리 가야 되는데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볼 수 있었던 것이 그 마을이 유대인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마을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저렇게 옷을 막 입고 그냥 유대인 회당에 가는 날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막 춤을 추면서 막 그냥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난 다음에 까만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따고 와가지고 이마에도 뭐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자들끼리 막 춤을 추고 막 그냥 환호하는 거예요. 온 동네가 술렁술렁 하는 겁니다. 뭐죠? 이제 곧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안식일 저녁 예배에 그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월밍업을 하고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다윗이 춤을 추면서, 아니 저렇게 다 큰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저렇게 춤추면서도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당으로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마침내 제가 자동차를 찾아가지고 이제 타가지고 이제 교회로 오려고 막 하고 있는데, 이제 3, 4, 5 모여가지고 전부 다 회당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상 깊었던 것은요, 그들이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우리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새로 모이게 하시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은 감사하면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 현대의 사회 가운데서도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고 미간에 그 성경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다니면서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하는 그 마음이 있던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도 고난의 길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고요,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큰 복을 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신 말씀을 무장하여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때가 이르러서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광야 길을 걷게